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가정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홍지수를 보유한 교회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 미래가 참 밝습니다. 네. 좋은 친구죠. 아주 좋은 형제입니다. 좋은 청년입니다. 이런 양질의 청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귀한 간증에 감사하며 사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 저는 오늘 이어갔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도의 위선. 사실 성도라고 했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어떤 직분자들이나 또 이제 교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렇게 통칭하여서 이름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위선이라고 할 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일반적인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에게 국한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것은 또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또 이걸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을 꼭 집어 바울이 지적하면서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를 구성하는 그 성도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소위 중직자 그룹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결정권자들 자리에 있으면서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었다 하는 부분을 바울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 원인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왜 인생의 문제들이 고비마다 생기는가? 그 이유도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말이죠. 불신자의 문제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자에는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확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예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집필을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성도들인데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으로 둔갑해 있다. 그래서 교회를 훼손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진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만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결과물들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을 잘 몰라서 자기 개인의 삶이 어그러지고 복을 못 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되고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상을 입게 되어지면 바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환자를 돕고 고치고 살리는 것이죠. 병원의 존재 목적이 있죠. 교회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실이 귀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진짜 목적을 따라 외부에 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세상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교회됨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내적으로 내상을 입고 상처를 입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소위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존립 자체가 비티로울 것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고 이 로마서를 급하게 집필해서 복음의 진수를 담아서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바울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교회는 설립된 지 20년이나 된 자그마치 20년이 되어 있는 저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은 신생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나름대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핍박과 박해의 메카였던 로마, 시저가 버젓이 눈뜨고 있는 그 로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는,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그 로마의 틀을 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20년을 버텼다는 것은 굉장한 교회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자료에 의하면 2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도가 오가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만 명을 보유한, 교인 2만 명을 보유한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로마 교회는 이런 액면가만 해도 웬만한 교회 기죽이기 마침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위 로마 교회는 잘 나가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대형교회였고 메가철치였고 그 기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로마 교회가 당시 주변 교회들로부터 모델 교회다, 우리도 로마 교회를 본받자, 교회가 되려면 로마 교회처럼 해야지 하면서 숱한 많은 교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목받았던 내용은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20년 버텼다, 사람이 많다, 이런 정도로 주목받은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제법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 교회들로부터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좋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실력이 어땠을까?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또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류들이었는지를 알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설립될 당시 초창기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개척된 교회입니다. 20년 되었지만 애초에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할 당시 초대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더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우리가 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도대체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소위 성령 받았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의 한 일환으로 로마까지 영향이 갔다 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아멘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각각 자신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서 중요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나가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사건 아시죠? 그 3,000명 속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오래전에 먹고 살려고 떠났는지
아니면은 빚을 못 갚아서 빚탕감하려고 노예가 되었는지, 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로마에 종살이하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 있는, 소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1년에 3차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두 번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같으면은 명절을 새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타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이제 이 행위를 하려고 돌아왔던, 명절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명절을 새로 온 겁니다. 종교 형식적으로 의전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뜻밖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꾸로 진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로마만 아니라 여러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 하필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특별히 심지어 오래 먹은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에 갓 들어왔던,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초신자 유대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명절 세자고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함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화를 받아 그 날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한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사도들로부터 지속적인 말씀으로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지어 초대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그 뜨거운 예배를 경험했고 소그룹을 경험했고, 아멘, 아멘.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고정들에 의하면 그들의 신앙은 사실 바울보다 신앙이 앞섭니다. 이들의 신앙이 있었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사건이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로 볼 때도, 시기로 볼 때도 로마 교회가 훨씬 더 바울보다 빠르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교회가 먼저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관록이 있고 연조가 있고 경험이 있고 대단한 것들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를 놓친 겁니다. 이 교회가 뭔가를 놓친 거예요. 초창기 로마 교회는 방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성령을 체험한 아주 순수한 성도들의 열심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들의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초창기 멤버, 즉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직접 경험했던 초창기 성도들 이후에 로마 교회로 새로이 입문한, 전도되어서 들어온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해서 많은 불신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던 그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교회 온 게 아니고 뭡니까? 천주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또 신천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또 어디 다른 불교에 또 다른 교회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 저마다 이때까지 뭔가를 맹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경전을 읽고 뼛속까지 이전까지의 그 교리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잘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전도가 돼야죠. 그런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폭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거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것을 놓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가득 차니까 부흥이다, 잘 되고 있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회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숫자가, 많은 사람의 숫자가 감당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는 재생산을 위한 양육과 훈련이 밀려드는 성도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령 받아서 출발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 받아야 한다,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참된 구주이시다. 아멘, 아멘. 이것을 계속해서 양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알려줘야죠. 앞선 세대가 누렸던 것들을 다음 세대, 영문을 모르는 세대들한테 알려줘야 알죠.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한말
이 땅에 들어온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자료를 남기고 또 구문으로 들려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 우리 신앙교 선배들이 이렇게 믿었구나. 한국교회 뿌리가 이렇구나.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핏부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거저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렇게 할 때 경각심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더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을 이 교회가 놓친 겁니다. 재생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이 흘러가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성도인데 그 중심은 성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유대교 사상을 가진 이들이 단지 종교적 제스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가 되어서 그 뒤로 들어온 또 다른 초신자들을 이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들 자신도 변화받지 못했어요. 그들 자신도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이런 사람일수록 예배를 안 빠집니다.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의전입니다. 의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표를 내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반드시 자랑해야만 직성이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하는 헌금이 얼마냐?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 몇 번 남았노?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졸업장 몇 장 있노?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몇 명 전도했노? 행복만 몇 개였노?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행위를 계속 이제 통해서 눈에 보이는 트로피, 어떤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지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어떤 꼴이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적인 부흥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의 수가 급격히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거 한국교회 역시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모양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140여 년의 역사 동안 두 차례의 큰 부흥기를 경험했는데 처음 초창기 부흥으로 일어났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구한말에 소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또 1903년도 원산 대부흥, 이런 큰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창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고 삶을 이제 다시 갱신하고, 아멘 아멘,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고, 아멘 아멘,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조선 땅에 적어도 100만 명은 예수 믿게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들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 일제강점기가 찾아왔지만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강점기에도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할 만큼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 명맥을 이어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창기 때 이 나라의 부흥은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1980년대 후반까지의 부흥이 또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한국교회 부흥을 통해서 은혜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 너무나 미안하게도 세상의 변화, 교회의 어떤 갱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축복과 번영이었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병 나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전까지 성황당에서 빌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그전까지 복 받기 위해, 소원 성취하기 위해 불당에 가서 절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바꿨지, 종교만 바꿨지,
여전히 이 신 앞에서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흥의 결과물들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고 보니까 이런 식의 연약한 성도들이, 복만을 구했던 성도들이 이후에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저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 성도들이 돌파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졌는데, 한국 교회가 많아졌고 성도 수도 많아졌는데 급변하는 세상을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유대교 사상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종교적인 액션과 신앙적인 제스처는 이전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형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의전이 화려합니다. 예배 행위가 화려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규례와 원칙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의무와 형식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당연 그들의 신앙적인 제스처가 주변 교회들한테는 겉모습만으로는 귀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제스처에, 화려한 종교 노름에 결코 속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호락호락 속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까지 자신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의 허점을 압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형식은 화려하지만 거기에 비어있는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심지어 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를 가장 잘 가르쳤던 당시 유대교의 명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생 중에서 엘리트였던 사람이잖아요. 바울 그 자신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배경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교 사상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가득하 있는 유대교 사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허점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의 내적 갈등과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자꾸만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물을 타고 복음에 물을 가미하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할례만 가지고 있으면 돼. 표시만 가지고 있으면 돼. 요즘에 외치는 구원파처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에포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부분을 너무 약하게 건드려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한 회개가 그 모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already 구원이 있고 not yet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형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 돼. 유대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은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직되겠습니까? 교회 기도 못합니다. 울면서 막 때려 못 씁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쁜 옷을 입고 교회를 그들먹거리며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의로운 척, 이미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니까 실상은 인생에 문제가 많은 성도들은 교회 들어오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만든 겁니다. 실례로 종교적인 형식을 강조했고 할례를 강조했고 그들이 금식을 강조했고 금욕을 강조했고 예수님보다 실제로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해방과 자유를 주어야 될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부여하는 꼴을 초래했습니다. 의무와 형식만 남은 채 골병들은 신앙생활이 그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성령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이런 형국이니까 누구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비참함입니다. 교회 안에 유일하게 가득해야 될 복음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했을까요? 할 필요 없어. 표식을 가지면 할례를 받으라니까? 왜 기도를 하고 그래? 귀찮게. 왜 질질 짜고 그래?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인데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기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할 마음이 없고 자기들이 못하고 안 할 거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거든. 소수지만 은혜를 받거든.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하거든. 아멘 아멘. 변화가 일어나거든. 또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자기 교회인 것처럼 찾고 있던 장로님들은 새롭게 온 신출내기 목사가 열심히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장로님의 사람도 아닌데도 당연히 목사가 열심히 해서 성도들과 같이 관계를 만드는 게 그게 맞는데도 그게 서운하고 그게 삐지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는 이 목사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력기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양육받을 수 없고 자기가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돈 없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식과 거짓을 말씀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성도였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모르는 거짓 교사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을 언급합니다. 야단치기 전에 당근을 먹이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특권이 있어요.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소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다. 모세 오경을 먼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 그들에게. 아멘 아멘. 말씀 17절부터 2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게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이걸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안 해도 원래 유대인들이 이런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럼 율법을 먼저 알았다는 게 왜 그들에게 특권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이 뭐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은 사실 큰 복인데 무엇 때문에 복이냐? 첫 번째는 율법을 먼저 읽고 해석하고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권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내놓으신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과 매뉴얼은 지키려고 달려들면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중에서 한 10가지만 지키면서 자기들은 지켰다고 그렇게 막 과시하고 의시되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감춰버리는, 약화시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드러내어서 강조하고 아예 못 지키는 것들은 감춰버리고 말씀을 감춰버리고 부분적인 율법만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질하는 그런 아주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켜도 실패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절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높은 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뭘 발견하냐? 나는 택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들면,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속에 죄가 들추어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도 못 받겠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겠다 하는 절망감을 느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주는 기능 첫 번째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게 그게 멍청한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율법에게 뺨 맞고 절망하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봤더니 예수님이 나는 못 이루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아멘 아멘, 의의 옷을 그분이 입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데 예수를 믿을 때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주시면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율법에서 절망한 사람은 누굴 더 간절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더 간절하게 믿을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실패하고 내 의가 꺾이고 내 힘이 좌절되고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가 믿을 만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뺏기시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정말 절망한 사람은 예수 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기는커녕 의인이라고 자기는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실패한 존재라고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바울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들의 가식과 거짓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가식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한테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고 저것들은 도둑질을 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바울이 할까요? 소문난 겁니다. 들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고 얼굴에 진짜 하여튼 뭘 덮어섰어요. 두 번째 시작.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율법에 딱 적고 있죠. 명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종류입니다. 이 육적인 간음은 영적인 간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기 원하시지 다른 우상을 섬기기 원하지 않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간음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미안합니다. 덜 읽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왜 훔쳤습니까? 우상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도둑질한 겁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 도둑질은 물리적인 죄고 간음은 도덕적인 죄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죄입니다. 점점 발전하죠. 죄가 점점 발전합니다. 가안의 배밖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바늘 도둑이 이게 소도둑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정욕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점점 죄가 커져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우상에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못 지켜냅니다. 율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율법을 열고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절망하고 율법에게 뺨 맞고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진정한 신앙의 표지가 뭐냐. 너희들은 삶은 개차반이면서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식 하나로 그렇게 너희들 의시되고 있는데 삶은 전혀 성도 같지 않은데도 할례 하나 믿고 자기들은 그렇게 떳떳한 척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날립니다. 쉽게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표면적이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인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서 겉으로 표식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도인데 삶을 보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성도인데 삶을 보면 주님을 닮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할례 없지만 삶은 주님을 닮았어요. 아멘 아멘. 바울의 말이 누가 성도냐는 겁니다. 표식 가진 채로 삶이 안 따라가는 사람이냐, 표식은 없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고 삶이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면적, 마음속에 진정한 유대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삶으로 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대째 믿었다, 내가 우리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다, 내 졸업장에 몇 개가 있다, 이게 다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식을, 어떤 형식을 추종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는 성령을 받았었다, 지금은 성령을 토했다. 내가 옛날에는 의회옷을 입었었는데 지금은 좀 벗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추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내 믿음이 삶이 되어 있는 사람들,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고 절면서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제 갓 예수 믿고 그 로마에서 어렵사리 예수 믿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참되게 믿어보려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주목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교 사상의 성도들로부터 비롯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오늘 주님 말씀도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이렇게 거대한 사랑과 어마무시한 은혜를 입고서도, 그렇게 교회에 기적같이 왔는데도, 정말 좋은 교회를 잡았는데도 가치롭게 살 수 있도록, 고상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좋은 교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보화 위에 있어서도 땅을 파고 보화를 지 것으로 삼지 못해서 이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만 about 정보, 인포메이션, 이 정보만 가지고 그냥 떠버리는 그런 성도로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예수요, 겉모습은 복음스러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자였고 불신자였어요. 그들은 변화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책임은 로마 교회에도 또 그 성도들도 함께 가지고 있죠. 미숙함과 무지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도록 두는 것은 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숙함과 무지함을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미숙함과 이 무지함을 벗어날 수 있는 양육받아 또 은혜받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는 특권을 가진 듯한 우쭐함을 줍니다, 사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들 모두는 다 젬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그 옛날 로마 교회처럼 유대 사상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주의 사상에 상응하는 여타 다른 나름대로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성도들의 위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삶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형식을 강조합니다. 삶이 안 받쳐주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위선이 왜 나왔습니까? 삶이 안 받쳐주니까 연기하고 위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독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선, 교회의 위선, 저 같은 목회자의 위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게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에서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전에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바울 자신이 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헛헛함과 허무함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채워지는 경험을,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상반절 말씀까지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고상해진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이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알 때 내 삶이 고상해지고 젠틀해지고 엘레강스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알아갈수록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도 이 말씀 가가 들어야 될 텐데 내 남편이 어디 갔노? 니나 잘하세요. 우리 모두 다 주를 알아갈 때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금니 깨문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부부, 우리 가정 행복해지길 바라고 화목해지길 바라고 무언가 따뜻해지길 바라고 달라지길 바라는 그 모든 바람들은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 복음의 신비를 누렸던 사람인데도 그는 조금도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하고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남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알고 계속해서 알기를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 다 모른다, 아직도 몰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야. 아멘 아멘.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알기에 멈춰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이만하면 변화와 성장이 멈춰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더 변화되어야죠. 더 성장하셔야죠. 더 고상해지셔야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져야, 남편들이 말씀 안에 진짜 변화되어져야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번듯한 직장도 참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알죠? 좋은 집, 예? 나이스 하우스, 나이스 카,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지만 그 집 가족들 댐댐이가 개차반이면 불행한 집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집입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아이들, 사람 댐댐이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고 안정되어 있으면 이 집 전체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남편이 되어질 때 아내가 진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줄 때 남편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부모가 철을 따라 요동하는 겨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뚝뚝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이게 맞다더라 저게 맞다더라 아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 아버지 대리만족으로 공부시키고 그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말씀에 붙들려서 정도를 걸을 때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같을 때 한결같을 때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전부 이미 다 통달하고 안 것처럼 배움이나 은혜 받는 것이나 양육이나 개인의 성장이나 신앙적인 애씀을 멈추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익히 무지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디 자신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무지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애타는 애끓는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한테 바라는 바람이에요. 스승이 제자들한테 바라는 바람입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뭐냐?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먹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정보에 돈 버는 그런 어떤 이치에 또 어떤 유익에 그렇게 머리가 번뜩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아먹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좀 재치가 있고 영민하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이 소망과 사명을 깨닫기를 바울이 바라는 것이에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역사합니다.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도분들이 좀 알기를 바울이 간청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틀림없이 다른 곳이 아닌 그 로마에 세워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가 로마에 세워졌어요? 로마를 향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로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로마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죠. 로마를 살리고 구원할 확실한 목적 하나로 세워진 로마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세상과 야합하거나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리면, 세속화되어지면 쓸데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20만 명이 20년을 지켜왔고 2만 명이 육박하는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물질도 가득해도 이렇게 세속화되고 변절된 교회는 하나님이 손에 잡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교회의 실상은 하나님의 재앙을 쌓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인 중에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모독받는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살릴 목적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형식과 의전과 전통과 제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그러고 있으니 애타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부디 위선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목회자가 부디 위선을 버리고 정규치해야 되고, 성도들이 부디 위선을 버리고 연기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축복하고 들어서시는 그 정의치하는 자리에 잘 붙들려 있어서 이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학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 안보의 위협들, 불완전한 국외나 국내의 정세들. 사랑 여러분, 그래도 위대해도 그래도 교회가 오늘 소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등불이라는 말은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손에 잡고 쓰실 만한, 기대할 만한 그런 쓸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